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일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영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된 지식으로 사람 듣기에 합당한 말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그 배우고 또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져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역에서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도회 남선교회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 조금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다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이지만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매우 빈번히 등장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다양성이나 개별성을 표현하는 단어와 통일성과 일치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과 개별성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여러 가지, 각 사람 각종,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한번 제가 세어보니까 총 1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성, 일치성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같은, 모든, 성령, 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8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고 개별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통일되고 일치된 하나라는 거죠.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다르고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의 내적인 성품도 믿음도 은사도 취향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무엇이 같을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같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같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이 모습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열이든 백이든 아버지가 같으면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고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양하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통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하다는 거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은 여러 가지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또 안내할 수 있고 또 주차 요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교육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모든 이 사역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보세요. 성령도 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등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진짜 말하는데 사실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고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없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이며 같은 사람입니다. 형제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서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같은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지만은 은사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직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모르고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이라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도 맞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요 같은 자임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가장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믿어져야 되고
형제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니까 우리가 하나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을 벗어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비천하다, 그 사람을 가치 없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서로 돕도록 만들고요 상호 보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불화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는 존재, 세상에서는 조금 많이 가진 존재, 세상에서는 조금 비천하고 가지지 못한 존재, 불쌍해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 놨어요. 갈라질 수 없는 것을 찢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양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하루 세 끼 먹고요 가난해도 하루 세 끼 먹으면 족한 거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누어 먹으면 많이 가진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법칙은 만나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의 그 욕심과 사람의 그 탐욕이 갈라놨다는 거죠. 지구상의 한쪽은 너무 많아서 음식을 버리고, 너무 많아서 그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한쪽은 다 빼앗기고 없어서 지금 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쭐하고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고, 이것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잘 안 받아요. 검사 받으라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말인지 자기를 위해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건지 잘 확신이 안 들어요. 공부 잘해서 의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의술이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여자분들은 자동차 정비하러 갈 때에 많이 속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착취하고 착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눈이 벌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못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불신이 팽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간들의 욕심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서로 싸우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하나로 묶어주고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직분을 주시고 왜 사역을 주셨습니까? 서로
보완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하겠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보충해 주라는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사역을 주시는 것은 서로 보완하여서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그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그 의도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위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게 자기 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죽는 길, 지옥에 떨어지는 길이에요. 나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돕는 사람인가, 내 배를 채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심교회에 두신 목적이 일심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사회에 나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갑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목적과 일치하는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지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서는 절대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요나를 두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보겠다고 도망가는 요나가 결국 내려간 것은 스올의 뱃속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요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함에 있어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으로 서로 충돌되는 모습이 있어서는 이게 부끄러운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충돌이 되더라도 빨리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 여러분 이렇게 살을 꾹 눌렀는데 이 복원이 돼야 될까요? 복원이 안 돼야 될까요? 빨리 복원이 돼야 돼. 꾹 눌렀는데 그대로 있으면요, 이 병 걸린 사람이에요. 신장이 좋지 못하니까 빨리, 이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 좋으라고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좋으라고 빨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이 갑니까? 왜 우리가 잠시 부딪힌 의견 충돌을 가지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닙니까? 은사, 찬양하는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똑같은 은사예요. 부딪히면 안 돼요. 잠시 부딪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직분,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거예요. 장로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충돌하면 안 돼요. 잠시 충돌할 수 있지만은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역은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똑같습니다. 구역이나 1구역이나 2구역이나 똑같아요. 다른 구역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식당 봉사하면은 비천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모든 사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같아요. 그걸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함이나 영을 분별함이나 방언이나 통역함, 설교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비천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심교회 교인 자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중에도 자신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책망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어요? 똑같은데. 내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것을 까부시는데, 이것이 이단들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단이 이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은사를 받고 참 지혜를 받고 깨닫다가 너무 나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은사, 내 직분,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랑할 만한 것을 차라리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 입에서 그냥 마구 내뱉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형제를 위한 마음이라면은, 형제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조하고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일심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 한마디 들었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고 한다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제가 잘못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 잘못이 40%예요. 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 말이 잘못이 40%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잘못이 30%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 그 말을 내뱉은 사람 잘못 40%. 그 말 또 들었다고 쪼르륵 가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40% 잘못이. 그 말 들었다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전화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잘못 30%.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아버지. 당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잘나봐야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그랬습니까? 우리는, 내 믿음은 우리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흔들고 깨트리는 그 어느 것도, 그게 설령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일심교회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나 하나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실까? 내가 은사 받았으니, 내가 능력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사역을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만 위해 쓴 것이 내가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그걸 획득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모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은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도 되겠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리고 이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그걸 잘해서 취득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주관하라는 것은 모든 중심이 다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온 세계의 중심이 다 자기다. 이게 자기 주관하입니다. 나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여기서 조금 물러서 가지고요, 물건을 나눌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건이 있으면은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또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자기가 절반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 하나 가졌으면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다 돌고 난 다음에 또 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화, 자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자가 되어보는 거죠. 제3자가 나를 빼고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나는 한번 안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보는 거.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가졌어요. 왜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나도 하나 가지고, 얼마나 공평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것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를 상대화 시켜보는 거예요. 왜 주관화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요,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트리고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객관화. 결국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너도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상호 존중이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똑같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일심교회와 일심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믿습니다.